네, 오늘은 봄의 시작이고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봄에 아름답게 꽃피고 또 향기 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김윤정 집사님과 이민열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튤립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설교의 서두가 튤립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르친 것들 가운데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된 것을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튤립, 이렇게 해서 튤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5가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이제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가장 많이 들어봤죠.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한 악한 상태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계획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인생들을 그들의 선행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모든 인류에게 다 효력이 있지만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죄라, 제한된 속죄라고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택받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저항할 수 없고 결국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차가 퍼지면,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이러면 이제 견인차가 오죠. 우리 성도를 우리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가심을 정리한 것이 바로 튤립, 칼빈의 5대 교회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6장에 전적 타락의 참담한 현실이 나옵니다. 인류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인류가 증가하는 것과 괴를 같이하여 같은 비중으로 죄도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상을 묘사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손들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이전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일까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견해가 분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어감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로 보는 거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재물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혼인하게 되므로 이 경건함이 무너지고 죄악이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악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겪었죠.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국경이 봉쇄되고 여행을 갈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그 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또 고통하며 세상을 떠난 일들이 있죠.
팬데믹을 경험했는데 창세기 6장이 바로 죄의 팬데믹입니다. 죄악의 팬데믹이죠. 모든 인류가 완전히 죄에 오염되고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선하고 좋은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기가 너무도 어려운데 좋지 못한 것은 이렇게 쉽게 너무도 빠르게 퍼져갈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빨리 반응하고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죄성이 있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그 세상이, 그 좋았던 토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5절 보니 이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정상적인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소수고 좀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재택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게 족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긋나는 악함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인생에게 주신 그 세상이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고 심히 악함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탄식합니다. 인류는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하게 진술된 곳은 없습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때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류가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모든 이들이 죄를 짓고 죄를 행하고 죄 가운데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므로 결국 경고 누적으로 하나님 앞에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과 같습니다. 이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가득한 온 세상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사람을 지었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곳에서 모든 인생들과 모든 가축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훌륭하고 너무 좋고 완전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의 정결 위해서 이제 쓸어버린 겁니다. 도자기 장인들이 하나의 도자기를 완벽한 것을 빚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미완의 도자기들을 이렇게 망치로 부수고 나중에는 빛깔과 모양이 완벽한 것을 보고 소유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자연 만물보다 위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다 보면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생깁니다. 그럼 백신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렇게 막 돌리죠. 그렇게 해결되지만 또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날 잡고 포맷을 합니다. 아예 그냥 싹 밀어버려요.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스템을 깔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개를 한번 포맷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물로서 정결케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홍수, 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나서게 됩니다. 물이 임계점을 지나면 컵에서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새로운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이 죄악뿐인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팔을 걷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세상의 한 줄기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도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가능성도 재생과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한 줄기 빛이 한 인생에게 비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구성 역사를 이끌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생각과 인생의 계획은 항상 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를 언제든지 예비하시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까지의 암울한 상황, 온 땅 99.99%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과 단 한 사람 노아를 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죄로 물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 정확하게 꽂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향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너무도 귀하고 특별한 일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믿는다가 바로 의인의 기준이죠. 나중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인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물든 99.99%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세상 심판하시기를 유보하실까요? 죄악이 너무너무 깊을 때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너무너무 깊어서 너무너무 악해서 멸망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고 이 세상을 막아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세야,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 이렇게 악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원래 그래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언제든지 그랬어요. 뭐 1000년 전에는 더 거룩했고 또 1000년 후에는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별된 삶, 구분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에녹이 소환될 수밖에 없죠.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66권 성경에서 나오는 이들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노아.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이 두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시기에 노아 때는 완전히 충만했고 에녹 때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노아는 세상과 상관없이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그러한 삶을 신약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조명하는데 동행이란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고 무엇이 기쁘시게 했냐고 하니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데려간 존재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제외하고 성경이 나오는 사람 중에 엘리야 선지자 빼고는 창세기의 에녹이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아시죠? 초등학교 운동회나 뭐 또 직장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2인 삼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오른쪽 왼쪽 발을 묶어서 발이 4개지만 3개의 발로 결승선에 먼저 가는 게임이에요. 잘하면 달려가지만 못하면 걸어가고 더 못하면 기어가고 더 못하면 기어도 못 가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죠. 보조가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저 앞에 계시고 내가 따라가면 인삼각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죠. 똑같이 서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2인 3각,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걷고 나 혼자 뛰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걷고 뛰어도 방향이 틀렸으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전인 미답의 길,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아라랏산 위에 방주 큰 배를 지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120년 동안 땀을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며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어떤 순교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게 노아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선택이 주어지면 그냥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라고 할 이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달리 에녹은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성경 말씀도 4절로 끝나잖아요.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며 더 높이 더 많이 헌신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보면 열심히 문제는 아니지만 또 문제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부부가 동행하죠. 가족이 동행합니다. 친구가 동행하죠. 같은 교회 성도들이 동행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같이 걸어간다는 것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함께함 아닐까요? 정유성 씨가 만든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큰 꿈이 아니라 주님을 꿈으로 삼는, 그래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전적 타락에 대해 마지막으로 잠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많이 들어봤죠? 전적 타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말, 행동, 세계관, 가정, 인간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해당돼요. TV에 들어보면 어떤 영역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정치만 경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영역이 다 문제예요. 모든 영역이 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은 곳이 없이 다 그 영향력에 오염됐다는 뜻이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면 인간의 선한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 인간은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섬기고 살아가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타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완전 그냥 죄인이라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지 않죠. 이 찬양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폐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기주의자이지만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이 또 있죠. 성도가 아닌 이들 가운데도 선하고 착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이게 아무리 깨지고 왜곡되고 죄로 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벌레보도 못한 짐승이다. 여기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죄를 이 땅에 가져온 사탄과 그 악함을 더 크다고 인정하는 일종의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인생이 죄로 물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원죄에만 영적으로 집착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인들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원죄에만 집착하고 원복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성경을 봐도 창세기 1장 원복,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먼저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원죄가 나오죠. 그리고 원죄가 나오고 그 원죄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시복음, 원복음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제시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기도할 때마다 뭐 벌레니 뭐 자기를 너무 낮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막 낮춘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입니다. 죄인임을 인식해야죠. 죄와 싸워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의 이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대학생들 수강 신청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과목이 있다면 이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전공 필수입니다. 우리 성도의 전공 필수 과목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전공 필수를 안 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죠. 선택하려고 하거나 이런 그냥 교양 정도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우리의 전공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의 악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들과 이 자연 만물이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보며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심겨졌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